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의 시작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오늘 어떤 그 집사님이 저에게 저 기도를 잘하고 싶습니다.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오늘 이 제자가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오늘 우리들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도 기도를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질문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렸어요. 정말 잘 하신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질문에 따라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구약의 기도와 다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새 언약의 기도이고 새로운 기도이고 누가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기도의 표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기도를 잘 듣고 보고 깨닫고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이제 나눌 건데요. 오늘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2절에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아버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듯이 친근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이게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에 주 예수님을 꼭 부르세요. 기도할 때마다 마디마디마다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주 예수님의 이름을 꼭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 안에 이미 나라가 오셨고요. 이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기도하는 건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시도록, 이것은 결국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즉 말하면 우리가 기도한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께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전도하지만 주님께 특별히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도 주신 양식이 누구에게서 왔는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이죠. 오늘도 우리는 저녁에 맛있는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여러분이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떡볶이를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거를 통해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누가 주셨는지를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식사할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음식을 누가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주셨으니까. 또한 일용할 양식은 이 먹는 육적인 양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매일매일에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 양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하늘의 만나, 생명의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해 달라고,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읽혀지게 해 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보면은 내가 오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되게 굉장히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오늘 들으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시험에 들거든요. 시험에 한 번도 안 들으신 분 있으세요? 때로는 성도들한테 시험 들고 가족들한테 시험 들고 나 자신에게 시험 들고 시험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 기도를 반드시 우리는 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자, 여기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쭉 2절부터 기도의 내용을 보았는데, 주기도문에 나오는 7개의 동사는 굉장히 특별해요. 조금 어려운데 들어보세요. 7개의 동사가 사용돼요. 주기도문에는 7개의 동사가 사용되는데, 이게 다 아오리스트 시제라는 건데 무슨 의미냐면요,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진 게 오늘 우리에게 그 이루어진 것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과거, 현재, 지속형이에요. 이 동사의 의미가. 자,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부분은 약간 다릅니다.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이것은 아오리스트 가정법이라는 시제가 사용됐어요. 아오리스트는 맞는데 가정법이라는 시제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정말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정말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절박한 소망을 담은 기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요,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시험을 많이 이제 당하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내가 불신에 넘어가는 게 시험이에요. 불신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은 내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믿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 불신에 넘어가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흔들리는 것, 마음이 낙심으로 기울어지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찬송과 기도를 멈추는 게 시험에 드는 겁니다. 시험은 내가 이제 어떤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는 것 시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불신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시험입니다. 예를 들면은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목이 말라 모세와 다투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자,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 모세를 향하여 대항할 때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누가 시험합니까? 여호와를 백성들이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부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애굽에서 그들이 탈출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책임지실 건데, 지금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목마를 때 대본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고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대항합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와 마사라고 부른 것이죠. 마사라는 것은 시험이란 뜻이고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오전에 이들은 매일 만나를 거둬요. 아침에 만나를 걷어갖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니까 막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후에는 덥고 목마르니까 지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은혜 충만히 받았는데 집에 가가지고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침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기쁨이 누려졌는데, 오후에는
애굽이 더 낫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런 불신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라는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사실은 하나님을 시험해요.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불신이 싹이 틉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신앙이 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것마저 우리 가정에 천대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지? 왜 우리 자녀들은 빨리 변하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믿음이 약해지고 불신과 의심의 마음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흔히 하는 현상은 어떻습니까? 예배 안 나오죠. 그리고 찬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의심과 불신과 염려가 왔을 때, 이런 시험에 들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사실은 더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내 안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더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기도할 때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내 입이 풀려지게 하시고 주님 성령 안에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찬송할 때 시험에서 벗어납니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내 안에 근심이 있잖아요.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지? 시험에 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시험에 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불신하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 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건 가정법이요. 제발 내가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나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강하게 붙잡아 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낙심할 일이 생기고 괴로운 일이 생길 때 주님께 더 나와야 돼요. 사실은 은혜의 자리에 더 나와야 됩니다. 더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시험에 드는 건 뭐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 불신하는 거,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다시 옛날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게 이게 시험에 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시험에 들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공고해지고 마음이 냉랭해져요. 그래서 예배를 참석해도 은혜가 없죠. 그런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늘 드리면 그 이면에는 뭐예요? 늘 은혜 충만하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않게 해달라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흔들리는 내 마음, 불신의 마음, 염려의 마음, 좌절의 마음, 낙심되는 마음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바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고난과 시험이 올 때에 이 기도를 꼭 드리세요. 내가 주님을 시험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고난이 나에게 시험이 아니라, 시험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 불신으로 나아가는 게 시험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내가 주님을 시험하는 일이 제발 없게 해 주십시오. 내가 불신으로 나아가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은혜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진짜 믿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신다고, 천대로 축복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정말로 지금 현재만 보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의 말씀을 붙잡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뭐가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뭔가 순탄하면 내가 막 축복받은 것 같고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빨리빨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실 사람은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하고 믿음이 있다가도 다시 불신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말고 믿음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의심과 불신과 염려와 두려움을 이 기도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이 안에 우리의 문제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은 거절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들 주님 떠나가게 하셔서 정말 나는 주님을 진짜 믿고 의지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해봤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이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요. 은혜의 비, 생명의 만나는 계속 내리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하루하루 나아가면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여러분들 반드시 간증하게 될 거예요. 여기에 우리 간증하는 이 모든 사람들 어느 날 1년, 2년 그 사이에 이런 놀라운 믿음의 간증들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늘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결국 주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을 맛본 사람들이 드리는 간증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늘도 믿음이 필요하고 내일도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나에게 더 큰 믿음 부어주시고 불신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로 이 말씀을 의지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저도 때로는 이렇게 금방금방 무엇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굉장히 실망을 해요. 자녀들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렇게 변화되는 게 없고 또 교회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쉽게 부응이 안 되고 이럴 때 보면은 낙심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내가 시험에 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이 맡기신 일이니까 그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넘치는 교회 부흥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주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마사 무리바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모세와 다투고 시험하는 우린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출애굽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생명의 만나를 내어주시고 또한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생명의 놀라운 풍성한 열매들을 먹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험과 불신 가운데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7가지의 동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내용이라고 했어요. 다 이루신 내용인데 오늘 나의 삶에 우리의 현장에 이 모든 일들이 더 확장되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습니다. 겨자씨로 왔어요. 근데 이 믿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나에게 왔는데 이것이 더 자라고 더 확장되고 나무로 성장하여 많은 새들이 길들이는 그러한 풍성한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이루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나를 통하여 이것이 더 확장되고 정말 이것이 내가 체험되도록 이 모든 내용들이 체험되도록 주님의 이름을 더 거룩하게 우리가 찬양하며 부르고 아버지의 이름을 더 친근하게 부르고 하나님의 그 천국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오늘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습니다. 나라가 이미 임하셨으니 더 확장되게 하옵소서. 나라가 이미 왔어요. 우리 안에도 왔고 우리 교회도 왔고 이 땅에 이미 왔어요. 그런데 우리를 통하여 더 확장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뜻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더 펼쳐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리스도의 풍성한 만나를 양식을 더 매일매일 주옵소서. 악에서 이미 구원하신 은혜를 오늘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고난이 와도 제가 주님을 시험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시험이 와도,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풍파가 와도 내가 주님을 시험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불신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파도와 풍랑이 일죠. 그렇죠? 그래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왜냐하면 그 배 안에 누가 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타고 계시는데 주무시고 계세요. 거기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어디에 베개를 베고 주무십니까? 고물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에 이미 예수님이 타고 계세요. 여러분,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고, 여러분 정말 배가 뒤집힐 것 같아도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신지를 여러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누가 올라타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타고 계세요. 그러니까 고물에 베고 주무신다는 것은, 고물은요 접합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물에서 벌써 이렇게 쪼개지면 배가 파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물, 접합 부분, 그곳에 예수님이 머리를 두고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가 깨어진다는 건 예수님 머리부터 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배는 절대 파산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파도가 일어도, 풍랑이 일어도, 광풍이 불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인생으로 주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물론 여러분들 두렵죠. 그래서 제자들처럼 막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더 깨우세요. 그럼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이 이미 바람과 파도와 풍랑을 다 잠잠케 해놓으셨어요.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이런 파도, 풍랑, 광풍은 이미 예수님이 잠잠하라고 명령해 놓으신 파도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아가면,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믿음을 달라고 계속해서 나와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파도와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 내 인생의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풍랑과 파도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계십니다. 그리고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미 다 꾸짖어 놓으셨어요. 절대로 우리를 어떻게 못합니다. 저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는 파산되지 않는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어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도 파산되지 않는다.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파산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까 시험에 들지 마시고 불신에 빠지지 마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